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간청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염치 없는 간청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주 앞에 간청의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의 기도, 탄식의 기도, 또 그리고 요청의 기도. 그런데 이 간청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많은 기도 제목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청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 주 앞에 간청되는 오늘 이 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5절부터 읽었지만 11장 1절부터 나오는 주제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표본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운 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형태와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첫 절로 한 단락으로 읽었지만 5절에서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또 이르시되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또 이르시되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앞에 내용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기로 비유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오늘 5절부터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4절에 대한 내용은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였던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요한도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 바로 직전에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요한 기도문처럼 이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그들파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제자의 한 그룹이니 예수님만의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요청은 어떤 이 하늘의 기도와 정말 그 기도의 의미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멤버십을 구축하기 위한 기도의 요청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것과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앙에 배치되고 있는 이 단어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중점으로 주기도문에서 주제를 풀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청해야 될 기도의 제목,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인 것을 기도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청원의 간청의 기도의 제목으로 본다면 그 중앙에는 오늘의 양식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양식을 구하지 않고, 그렇죠? 내 힘과 내 뜻대로 구하진 양식대로 살아간다는 기도는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힘있게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는 개념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 앞에서 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 기도를. 그것은 하나의 간청, 요청의 기도와도 비슷한 닮은 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식탁을 공급해 줬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요리해서 내가 돈 주고 산 음식으로 먹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기본적인 틀에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온다는 개념 속에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기도문은 오늘의 양식을 구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건짐받아서 광야에 갈 때 만나를 제공해 줬던, 만나가 제공될 때 어떠했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양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이렇게 40년 동안의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러니까 안식일은 또 이틀치를 주죠. 그러니까 살 수 있을 정도의 만나를 제공하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것과 나아가서, 그랬을 때 참 양식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을 갖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떤 주어가 붙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에게 구하는 요청, 우리가 구하는 요청의 대상이 명확하게 아버지요. 근데 뭐 하나님의 수식이 많지 않습니까? 뭐 여호와, 뭐 우리 주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요라고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개념이 첫 발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간청하고 구할 때는 그 대상이 아버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두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요청하는 대상을 여러 수식 중에 아버지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제 비유의 이야기 하나를 펼치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좀 잘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밤중에 동네 친구에게 가서 떡 세 덩이를 빌리는 장면입니다. 다시요. 동네 친구 중에 어떤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인 것이죠. 근데 더군다나 이게 밤중입니다. 밤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러니까 다른 벗, 여기서의 벗과 이 5절의 벗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여행을 하다가 우리 집에 와서 유하게 되었는데 먹을 것을 제공할 것이 없으니 다른 동네 친구 벗에게 가서 그것을 구워 오기 위해서 들렸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벗은 다른 벗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벗에 대해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동네 친구에게 가서 꾸는 장면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이 6절의 벗은요, 이스라엘 이 지방은 굉장히 낮에는 덥고 이 저녁에는 춥기 때문에 이제 낮에 보통 여행객들이 돌아다니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뭐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거나 하지만 여행객들은 먼 길을, 뭐 그때는 뭐 이동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낮에 다니기보다는 밤에 길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객인 벗이었던 자가 왔을 때는 밤중이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밤중에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당시 이스라엘의 밤중에 갑자기 사람이 찾아오거나 노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 그렇게 무리한 일들은 아닙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밤에 다니기 때문이죠. 그때 떡을 얼마나 구하죠? 세 덩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기로 뭐 떡을 세 덩이 구했다. 우리 카페도 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세 개 정도 뭐 적당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 규정하는 떡의 세 덩이는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공동으로 이제 마을에서 떡을 같이 구웠는데 그 굽는 빵의 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식빵보다도 훨씬 큰, 식빵 한 5개 정도? 이게 한 덩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덩이를 구해요? 세 덩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과하죠.
이 정도 양으로 봤을 때 뭐 한 사람을 섬기는데 이상의, 그러니까 정량보다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청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 친분의 관계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벗이니까 가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요청하지만 8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구했죠? 8절에 보면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벗에게 가서 떡을 구한 것은 단순히 친분의 관계 이상으로의 간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청했다는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 매달렸다, 끈질기게 했다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나아가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간청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들어주지 않은 자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는 이스라엘 이 문화는요, 서로 공용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이제 개인 사회로 좀 달라졌지만 우리나라도 그 담벼락이 굉장히 낮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 주민의 뭐 숟가락 개수도 다 알 만큼,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이렇게 끈끈한 어떤 공용의 문화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훨씬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공용의 문화로서 누가 나그네가 집에 찾아오면 이 나그네 환대법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떠하든지 이 마을에, 이스라엘 마을에 들어와서 뭔가를 요청하고 유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환대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개인에게 찾아온 그 자를 환대하지 않으면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의 수치로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 집에 누가 유학이 여행객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다른 옆집에 가서 대접할 것을 빌려오는데 옆집에서 안 빌려준다, 그럼 이제 공동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환대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에 나온 이 벗은요, 직접 자신에게 온 초대 손님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간청하였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5절의 친구는요, 친구의 친구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러한 수치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대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받는 사람 역시 당연하게 받습니다. 좀 오늘날로 치면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좀 눈치도 보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법도 한데, 당시의 문화상은 여행객이 왔을 때 받는 것도 역시 당연하게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의 앞에 주기도문에 이 중요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면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9절, 우리 8절 넘어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구하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이 아버지 언제 언급된 거죠?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아버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머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주기도문의 설명과 끝에 배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대접을 못하면 마을의 수치이기 때문에 말씀에 나오죠. 아이가 자거나,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시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우린 자려고 문도 다 닫았고 아이들이 침실에 있으니 이를 다 깨워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너에게 주면 되겠냐? 할 수 없다. 하겠느냐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다 끝에서 그렇게 하겠느냐? 왜요? 간청이 있기 때문에, 마을의 수치이기 때문에, 나그네 환대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의 개념이 간청이라는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뻔뻔할 정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관계로 뒤에선 풀이돼요?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종의 위치도 아니고 죄인의 위치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고 요청했듯이 우리도 그 위치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9절, 10절에서 강력하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그렇게 힘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염치 없이 그냥 마지못해 부끄럽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들의 신분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도의 원리는 나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단어 설정과 내 위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신이니까 무조건 구하면 좋겠지, 막 구해보자. 물론 이것도 기도의 시작으로서 좋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은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아들의 권위로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이거는 이 어떤 아들의 권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찾아내야 할 것, 두드려서 구해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관계 속에서 하라라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보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느냐? 줄 수 있죠. 원수나 나와 관계가 적은 자나 좀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안 해요? 아버지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떠하겠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인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구원하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양자 삼으신 우리를 구하려고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흐름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를 13절에서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냥 13절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끝나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끝에 아예 그 주실 것에 대한 언급을 하죠.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간청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렇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래요? 13절에 보니까 성령. 그러니까 뭐와 동의합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는 것이 이퀄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장 좋은 것의 응답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은사주의적 성령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령은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이나 우리가 좀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많지만 사실 이 성령의 크기와 성령의 범위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주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가장 관심사가 뭐예요? 영생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 정도로 성령의 힘과 능력은 범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이 성령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왜 성령을 구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 제목 위에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식을 통하여서
은사주의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부요함, 성령의 풍요로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의 이 부요한 풍성함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수많은 성품의 문제와 우리의 삶에서 근심되는 영역들이 성령 안에서 해결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교회와 개인 신앙과 가정에 큰 손실입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성령 안에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안에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가 믿고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보다 더 큰 것을 늘 계획하고 예비하십니다. 그 타이밍이 나와는 맞지 않을 수 있어도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입니다. 마치 한밤중에 찾아와 무리한 양의 떡을 요구했던 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당연히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힘있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상식상으로는 염치가 없고 죄송하고 눈치가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권력 앞에서는 내가 무릎 꿇고 힘들고 근심이 되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그냥 솔직하게 눈물 흘려 탄식하고 아파한 그대로를 내어놓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있다면 그 앞에서 구할 기도 제목에 염치와 죄송과 눈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심정으로 같이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그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향한 계획이 그 성령 안에 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염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해결함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성령을 구하며 하는 기도를 강조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의 초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앞으로 좀 돌아와서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을 반어법적인 문장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의 환대법의 개념상 이런 핑계, 아이들이 자고 있고 이미 문은 다 닫혔고 우리는 이 집안적으로 이제 모든 일상이 끝났는데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사실 핑계라기보다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뒤로 하더라도 대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환대법의 대접에는요 몇 가지 이제 요구 사항이 있는데, 대접용으로 할 때는요 오래 놔둔 음식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먹다 남은 음식도 안 됩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성도들은 항상 섬기고 대접하는 게 익숙해야 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번외의 말씀으로 누가 왔을 때 오래 놔둔 음식, 아니, 데피면 몰라. 전자레인지 요새 얼마나 좀 에어프라이 이런 거 데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거나 아니면 먹다 남은 거 잘 이렇게 포장 잘해가지고 다시 내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이 누군가를 환대하고 대접할 때는 오래 놔둔 음식이나 먹다 남은 음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대접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신방하고 무난할 때 이런 대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동네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동네에서는 공동의 화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굽고 빵을 구울 때 같이 아낙네들이 나와서 같이 굽는 거예요. 이 공동의 화덕에서. 그러니까 누구의 집안에 떡이 떨어졌고 누구의 집안에 떡이 좀 여유로운지를 다 서로 이 수량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느 집에 이번에 새떡 구웠대, 떡이 10덩이 들어왔다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사회랑은 좀 사뭇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떡의 요구는 내가 들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이 어떤 사람처럼 말이죠, 내가 떡이 없어서 들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정보를 알잖아요. 아, 누구네 이번에 떡 새로 구워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거기 가갖고 구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 찾아가서 공동의 몫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비유에서 한 가지 또 기도의 초점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공동의 몫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자녀들은요, 이 기독교로서는요, 이 떡의 요구에 대해서 기도의 서로의 사정도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본다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악수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시간 많잖아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 굉장히 신령한 말입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기도를 공유하는 것은 마치 이 공동의 대접을 위해서 서로가 공동의 화덕에서 서로의 빵의 수량을 체크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누가 여행객이 왔을 때 서로 환대하는 것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로 묶여졌다면 서로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서로가 화를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기도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정들을 알아주고 서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의 몫으로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까지 좀 나눌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많이 내놓으시고 확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또 어떠해야 합니까? 그 기도를 대할 때 진중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한번 그냥 정보를 받았으니 이걸 한번 내 기도 속에 그냥 읊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사정을 생각하고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이것을 통해서요 복과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이 공동체 세부적인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많은 공동의 기도 제목이 나눠지고 또 목장 안에서도 기도의 제목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함께 공유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사정을 알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의 개념 속에 이 공동의 기도의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법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싸늘한 인사나 나는 도울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몫으로 치부하거나 나의 기도 제목이 벅차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미루고 있거나,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말하는 예수님의 기도법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의 심각성을 공유하시고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나의 기도처럼 고민하시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동의 기도를 화가 아닌 복으로 바꿔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그네의 환대는, 공동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한 명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꾸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눈물을 흘려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꾸신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공동의 기도 제목을 진중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꾸어 가신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기도는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절대 흘리지 않습니다. 야, 그 자를 위해 네가 기도했어? 나그네를 위해 기도했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어? 야, 내가 너에게 빚을 졌구나. 내가 그 기도를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시간이 걸려서라도 읽어내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도의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갚으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환대와 기도의 공유는요 우리의 본분이자 섬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자 역시도, 함께 공동의 기도 앞에 나오는 자 역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뭡니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는 개인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공동의 기도, 모든 기도 제목이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타이밍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된 자로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신 이 기도 앞에 아버지와 아들, 자녀라는 개념 속에서 모든 근심을 주 앞에 맡겨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후히 갚으실 것을 생각하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담대히 기도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